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장 남았네요. 19장부터 22장까지니까 이제 결말의 부분으로 우리가 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장부터 18장까지는 그 환란기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7재인, 7나팔, 7대접의 순으로 이렇게 해서 그 말세에 있을 여러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19장부터는 그 환란이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환란이 지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찬송이 먼저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구성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봐야 되는데 다 읽지는 않았고 6절부터 보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4절부터 5절은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송입니다. 6절부터 10절은 하늘의 군중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유일하게 경외받으실 분은 하나님임을 천명하는 천사와 요한의 대화입니다. 집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자주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뜻은 이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시편에서만 보여주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내용 속에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이 히브리어로 할렐은 찬양하다라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할 때 야는 야훼를 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할렐루야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렐루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1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찬송이에요. 우리가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와 찬양의 다른 점은 세상의 노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주제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사 같은 거 하면 뭐 예를 들어 팔순잔치나 결혼식을 하거나 하면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죠. 뭡니까? 축가가 있죠. 축가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잔치를 축하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무엇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가? 찬송. 하나님을 이것이 높여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봅시다. 19장 2절 말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갔던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에도 우리가 6장에도 보았지만 그 제단 아래 흘린 선지자들, 주님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억울함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원수를 갚아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 앞으로 가게 하셨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애굽의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중간에 막을 쳐놨어요. 구름 기둥으로 막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모세로 하여금 모세야 홍해를 열어서 앞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죠? 홍해 안에서 다 물에 수장되어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볼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바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 그 찬송에 대한 이제 화답가로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화답가를 부릅니다. 자, 미리암의 화답가의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뭐 하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뭐 하라? 찬송하라. 그러니까 내 억울함이 풀리고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성경에 보면 그 룻기에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건너가죠. 건너가서 조금 있다 남편이 죽죠. 두 아들 장가 보냈죠. 근데 아이도 못 낳고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소리를 듣고 너희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할 때 그 룻은 나는 시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나오미가 사실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 부유하게 나갔던 그 나오미가 다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너무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이제 룻이 임신을 하고 그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나오미의 이제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룻기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그래요?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이 이렇게 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배경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사가랴 제사장인데 자기 순번에 대해서 제비부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천사가 나타났죠. 뭐라고 그래요? 너의 기도하여 간구한 바를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실 것이니라. 너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때 사가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늙었습니다. 이제 그럴 희망은 없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다 보통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짓는데 그 서판을 가져와 서 거기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죠. 요한 쓰는 순간 입이 딱 열리게 됐어요. 여러분 사가랴가 말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66절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가장 먼저 사가랴가 한 게 뭐라고요? 찬송했다고요. 찬송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원수를 누가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의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우리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라는 말을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죠. 두려운 마음 가지고 공경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러면 경외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래요? 찬송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땅히 연결되어져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복음성가에도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 하나님의 짐을 받았잖아요. 아까 제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TV에 보니까 많이 나오는 이제 프로가 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하죠. 오디션이 뭐합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100명이 지원을 했으면 거기서 이제 줄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줄여 나가서 나중에 이제 뭐 10명을 뭐 추리든지 뭐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나중에 그 1등 뽑는 거 아닙니까? 그 오디션 프로그램 그 나와서 하는 거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노래지요. 주로 뭐 노래 하잖아요. 뭐 율동도 하고 율동이라고 그러면 좀 완전히 춤도 추고 무대에서 자기의 장기를 마음껏 뽐내야 되니까. 근데 그 노래를 할 때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4분에서 5분 정도예요. 조금 길면 6분, 7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짧은 무대 한 번 4, 5분, 6분 정도 하는 그 무대를 보여주려고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예, 대충 하던가요? 밤새서요.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해요. 죽기 살기로.
올인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의 오디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예배 전에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의 오디션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그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참가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우리 원종호 집사님 큰아들이 그 실용음악과 그 이제 원서를 내고 거기 가서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 대학 교수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 교수들 앞에서 뭐 어떨 때는 MR을 틀어서 하라고 그런 데도 있고 어떨 때는 무반주로 하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짧은, 뭐 길어야 5분 아니에요? 그 시간 안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거기서 교수들의 마음을 훔치면, 오케이 받으면 대학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다고 한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죠.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오디션 보려고 그 짧은 그 4-5분 안에 심사위원 마음을 얻으려고 그거 한 곡 하려고 얼마나 거기에 정열을 쏟고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빗대어서. 그 사람들보다 우리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려면 더 해야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 못하면.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나누었고요.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을 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적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어린 양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누구를 예표하는지 우리 아시죠? 이제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를 뭘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부는 뭐래요? 교회다라고 보여주잖아요.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다. 그럼 제가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다. 자, 유형의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이게 교회예요. 그럼 무형의 교회는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래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적용하면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나가 될 수 있죠. 우리 각자 한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신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할 때 보면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이성은 뭐 보듯 봐야 돼요? 그렇죠. 다른 이성은 이제 돌 보듯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남자는 내 신랑, 나에게 여자는 내 아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돌이에요 그냥. 아니 이런 각오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각오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지 아직.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이래 결혼을 하면 이제 그런 결단을 하고 예식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외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 표현을 갖다 음란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음란했다라는 표현. 그 표현이 이제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겼을 때 그런 표현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결혼한 신랑 신부지간이 되었으면 우리의 눈을 다른 데 돌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하고 내가 혼인한 사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결혼을 이제 내가 예수님하고 지키는 그런 관계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입혀주는 옷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뭘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그랬죠. 자, 이 세마포라는 배옷인데요. 이건 제사장들의 옷이나 또는 노래하는 레위인들의 옷이나 귀족들의 옷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세마포가 상징하는 건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세마포는 거룩함과 영광스러움, 순결함과 의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사실 8절에 나오지만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배경 아시잖아요. 도미티안. 이 도미티안을 나의 구주이다 라고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항해서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주님만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걸림돌이 많겠어요. 살기 위해서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터키 이제 가면은 거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역에 그 밑으로 교회를 파고 거기에 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땅속에다가 갑자기 그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갔다 왔는데도 이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튼 거기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숨어서 신앙을 지킨 거 아닙니까? 베드로 전서 4장 13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뭐 하래요? 즐거워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도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대항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성수훈에 너희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지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지금 무엇으로 갚아주십니까? 상급으로. 오늘 보세요. 여기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영광과 권세의 상징인 이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에게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입혀주는 거예요.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진리의 편에 주님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속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이 19장 여기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았지만 1절과 3절과 4절과 6절 여기서만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할렐루야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할렐루야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3가지 나누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무엇으로요? 예, 찬송으로. 그 찬송이 그 세상의 노래와 다른 점은 대상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의 찬송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송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나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 높이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그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이겼을 때 어땠어요? 야 그때 이제 45분인가요? 골 넣는 시간이? 후반 시간 45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 골을 더 넣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한 골을 넣었잖아요. 그때 저도 우리녀 같이 그러는데 막 그냥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강아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물며 우리가 월드컵을 보면서도 그러했는데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럴 때 찬송 많이 했구나라도 보여주잖아요. 나오미를 통해서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사가랴를 통해서도 보여줬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도 보여줬고 나오미를 통해서도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 3번째 왜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 속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그 심사위원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 한 5분 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이에 멎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나누었고 그 다음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면 신랑 신부의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안 보는 거잖아요. 돌처럼 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능히 감당해내시고 더욱이 이제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가 되었으니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문제, 원수의 문제 갚아주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는 신부가 되었으니 신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였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셔서 나중 주님께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모두 입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